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뜻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밀과 보리를 유대인들이 수확한 후에 온 백성들이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져온 그 곡식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날을 맥주절이라 했습니다.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이 그저 즐기고 잔치하기를 기뻐해서 만든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식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감사하여 잔치하라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절기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초창기부터 쌀을 수확하는 가을거리와 달리 보리 농사를 짓고 수확한 후에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정신 그걸 이어서 올해도 또 오늘날에도 한 해의 반년 동안 설 것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손님 대접과 관련해서 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밤늦게 여흥을 즐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지 못해서 각 가정에서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떡이나 혹은 그것보다 좀 부족하게 앙떡을 만들었고 그걸 구워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집주인이 반드시 그 손님을 매우 정중하고 기쁘게 접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의 관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은 밤늦게 여행 중에 있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를 성대하게 대접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미 하루치 양식을 다 소진한 가정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대접할 것도 없었습니다. 난처해진 이 집주인은 이미 자고 있는 이웃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벗이여 내게
떡 세 덩이만 구워 주시오. 내 벗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습니다. 떡 세 덩이는 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그 배부름을 느낄 만한 정도의 양식입니다. 당시에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자는 집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이웃집을 방문하는 행위는 가족 모두를 깨우는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유해서 잠결에 집주인의 방문을 받은 이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이웃이 없다는 말입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벗이 집주인인 벗이 찾아와서 간청함을 인하여서 요구대로 떡을 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 하시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 속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전에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읽을 때에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야 겨우 문을 열어서 떡 세 덩이 얻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긴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색한 재판관이나 잠자는 것을 방해받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그리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살아가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고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선 하나님이 인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참된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건 바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전에 이 비유와 이 가르침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에 또 다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 역시도 우리의 열심을 자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질책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언제 어리석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선언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줄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예비된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일상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끼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물질적, 세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구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유 속의 이웃은 귀찮아서 마지 못해서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며 동시에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자 미상의 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마친 후 주님과 함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겨울에 비친 지나온 삶의 해변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사업에 실패해서 병들었던 어두운 시절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서운한 마음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에는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인자한 목소리로 눈물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 혼자 걷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 모래 위에 찍힌 단 하나의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너를 등에 업고 품에 안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내 힘으로 버텼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할 길을 열어주시고 노력할 마음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안고 업고 험한 날을 견디고 이기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품게 하셨고 극복할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지난 반년의 삶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간절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안고 걸으신 하나님,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원래 단어의 뜻은 염치 없음, 부끄러움을 모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밤중에 불쑥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모습, 염치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에만 불쑥 하나님께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완벽해서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거부하고, 부끄러운 모습, 어리석은 모습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염치 없는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6년 지난 반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교회 여러분,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반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반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온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세계의 정세가 혼란스럽고 삶의 무게가 여전히 무겁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약속과 믿음,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완벽한 사랑의 약속,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남은 반년 동안 계획하고 원하는 바 맺을 결실이 내 능력이나 환경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매일같이 일희일비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두드리며 열리는 하늘 아버지의 문, 구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물며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이고 힘이요 도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래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나 거친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